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생명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배우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공급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우고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연구를 하죠. 훌륭한 신학서적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대단히 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그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접근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지식인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믿음이냐?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은 믿음이 좋기 위해서, 믿음이 깊기 위해서, 믿음이 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그러려니 믿고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게 아니고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믿는다고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요. 다른 거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 신이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는 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귀신들이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무신론주의자들에 비해서 유일신을 믿는 것이,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청년,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귀신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한 무리를 믿는, 알고 있는 귀신,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가 나사렛 청년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귀신, 근데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걸 자신이 느낄 때에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내 속에 계세요. 나 속에 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주님이 어디인가 저긴가 큰 성전에 있다, 아니 광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분은 광야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다, 그렇게 믿는 입으로 시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냥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생명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어떻게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시시각각 시간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주님을 인식하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독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겠거니, 또는 믿음은 오늘 주제처럼 많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천지 창조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겠거니 하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시냐? 내가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심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나타내심,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관계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과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거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과를 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쫓임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어야 할 텐데 그걸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만 먹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쫓겨났으리라. 그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말 그대로 되어 있지.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특별히 선과 악이라는 건 토부와 라. 토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좋은 것이 무엇이고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별하는 것. 그게 뭡니까? 분별이고 지식이지.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인 거예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걸 먹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큼 힘을 얻고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생명을 얻은 생명은 하나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날 살아가는 생명인 거예요. 그날 살아가는 생명이 코에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지식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어디까지나 지식이다.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명나무는 뭘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가르치고 아는 이런 듣고 배우는 지식으로서 지식이 많아서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무엇인가 하나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것이 설교 듣는 그러한 근본 자세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하나님과 생활을 같이 하게 하는 이러한 설교가 되어져야지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듣고 배운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뜨끈뜨끈할 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든 내 인간 수단을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먼저 나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몸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나의 하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가치관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마음이 생겨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은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너희들이 대한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대할 때 실제는 너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본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지. 살아계신 주님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건 또 뭐냐? 2000년 전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찬송가 151장. 참 은혜로운 것이에요. 그럼 부활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주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부활하여 늘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 뭔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깨닫는데 같을 수가 없죠. 자기 혼자 헤매고 자기 혼자 수고하고 자기 혼자 애쓰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 그것에 비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론으로 믿고 경력으로 믿고 실적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생명이 뭘로 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몸과 내 생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분리될 수 없어요. 내 생명이 내 몸을 떠나서 누구에게 내가 빌려줄 수도 없고 조금 나누어서 줄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니까 생명이 비같이, 이슬같이, 담비같이. 그래요. 근데 이슬같이, 담비같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심령에 가랑비가 젖을 때 우리 온몸이 젖어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임재.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성탄절날만?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만? 영원무궁토록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 영접했다가 주님이 떠나가십니까? 영접하면은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늘 계시는 거죠. 늘 계신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가 너무나 드물어요. 설교 시간에도 마음이 다른데 빼앗길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주님을 누리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인데 바로 이것은 예식이나 지식이나 행동 이거이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마음에 항상 주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염려고 근심이고 이거 할 일 저거 할 일 분주하고 바쁘고 정반대로 따분하고 할 일이 없고 어쨌든지 양간간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속에 주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 삶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 생활 삶 속에서 생명의 관계로 주님과 교제를 가지고 주님과 하나 돼요.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은 우리가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 마음은 뿌듯하고 기쁘지요.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벗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벗어났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육체가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지 않아.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많은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형으로, 많은 설명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이론의 주님이 아니고 지식의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주님이라는 의미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듣고 배우는 지식 중심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을 공급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인식하는, 즉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는,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제부터는 그 사람 속에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계시는 것. 이거는 인식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감격스러운 신령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지식과 이론의 관계가 아니고 온전히 교제하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가 된 인격으로 주님을 느끼며 누리며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교제가 되어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